누가복음 12장 5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 한 절. 자, 다 자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뇨.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갖고 볼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이내 십자가는 뭐냐 하고 하나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침례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침례를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침례 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침례를 받아서 침례 교인인데 왜 침례 교인답지 않을까요? 침례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장로교회나 다른 교회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도 침례를 받았는데 왜 그건 침례교회가 아니고 순복음일까요? 순복음교단은 공식적으로 침례를 받잖아요. 그 교단은. 네? 그러면 왜 그 교단은 침례교회가 아니고 순복음교단이냐니까요? 오순절 교단이냐니까요? 그럼 우리는 왜 침례를 받아놓고 침례교인인데, 말로는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교인답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침례를 왜 받았고 침례가 뭔지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저거는 침례 안 받았으니까 저것들은 나도 모르면서 말만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죽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을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나도 알지 못해 나보고 이렇게 하라는 이가, 그것이 1장 요한복음 1장 30절에 말합니다. 나더러 이렇게 말하는 이가 뭐냐, 나도 알지 못했는데 나더러 이렇게 물어치려 주라 그 이가 누구에든 성령을 먹으면 그가 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겠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또 33절부터 34절까지 뭐라고 하냐,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보고 물로 침례주라 한 그 이가 나더러 말하기를 누구에 대해 성령을 먹으면 그가 성령으로 침례준다 말라 하였기에 내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 요단방에서 침례받을 때 주님 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나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요한복음 마태복음 17장에 말하고 있죠. 한쪽에 모세가 있고 한쪽에 엘리야가 있고 한쪽에는 예수님이 있을 때 그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가 받을 침례 이미 침례 요한을 통해서 받으셨다 이 말이요. 세상의 구주라고 성령으로 침례 준 자라고. 그런데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침례 교인답지 않게 살까요? 그것은 바로 아직도 세상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침례는 받았는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 율법에 속한 사람,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은혜에 속한 사람, 복음에 속한 사람, 말은 그러는데 하는 행동은 율법에 속한 사람, 육체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자세히 보세요. 세상 것을 보고 비교해서 아니면 막 죽으려고 하잖아요. 육신에 병이 있으면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환경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막 주님 앞에 막 뛰게 노릇 하잖아요. 누구처럼. 누가복음 12장에 오늘 여기 누가복음 12장에 있는데 어떤 제자가 어떤 사람이 와서 형이
우리 시간을 다 같이 명하여 나누게 하라고 주님 말씀. 내가 땅 나누는 자냐 이 말이요. 니들 물건 나누는 자냐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그거 갖고 기도하잖아요. 구하지 말라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육신의 거 구하지 말라는 거, 세상 백성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말라는 건데 우리는 그것 갖고 그게 문제 있으면 주님 아시잖아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돌 죽은 사람이라 이 말이요. 아직도 나는 예수가 없는 사람이요. 영은 가졌는데 영이 없다는 사람이 똑같은 거죠. 사두개인처럼. 부활이 있는데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처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성명인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었잖아요. 사두개인은 영도 없다,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하는 사람이요. 그러나 바리새인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틀렸습니까? 나는 바리새인처럼 영도 있고 부활도 있다고 말을 하는데 행동은 바리새인 아니냐 이 말이요. 틀렸냐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8장에 다 이루신 줄 알고 성경에 자기에게 통해서 말한 것을 다 이루신 줄 알고 목마르다 하셨다고 했어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내 가족의 십자가도 지기 싫고 내 부모의 십자가도 지기 싫고 내 형제의 십자가도 지기 싫은 사람이 나잖아요. 틀렸습니까? 그러면 지금 세상이 지금 가고 있는데 끝나가고 있는데 그걸 보고도 나는 구원 받았는데 뭐 하는, 그렇다고 해서 당신들이 천국 갑니까? 파수꾼요. 내 가정에, 내 형제에게, 내 부모에게, 내 이웃에게, 내 친구에게 파수꾼이라니까요. 근데 뻔히 알고도 그런 얘기를 하지 못했다. 야, 저거 예수쟁인가봐, 저거 예수 처음 믿는가봐, 이 소리 들을까봐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팔아먹고 예수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자잖아요. 아니, 그분이 나는 죄인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분이 그런 죄를 졌어요? 성경이잖아요. 그는 죄가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 안에 들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살려준다 했는데 나는 그 말을 안 믿잖아요. 그 말을 안 믿고 살잖아요. 자기 의가 산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처럼 판단하잖아요. 거기서 사랑하는 내 형제들이란 말은 예수 믿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물어보냐. 근데 항상 육신으로 판단하잖아.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차로, 문화로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여자든지 남자든지 자가냐, 전세냐, 월세냐, 임대냐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잖아요. 거지네 뭐네.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 그러잖아요.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가서 식사를 대접할 때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나간 여자 창녀였다 이 말이요. 그가 와서 주님 발 앞에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닦고 입을 맞추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이 저가 거룩한 자라며, 저가 선지자라며. 그런데 지금 지발 닦는 애가 누군지도 몰라? 하고 이렇게 비웃었어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 안 씁니까? 지금 당신들 속에 그런 생각 안 했냔 말이죠.
목사라며, 능력이 있다며, 안다며 이러지 않았습니까? 사모라며, 안수 집사라며 하지 않았습니까? 세강을 끼고. 사람 보면서 저건 저러네 안 했습니까? 그럼 당신도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 뭐라고 했습니까? 시몬아, 예,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500대란 빚진 자와 50대란 빚진 자가 있느니라. 갚을 수가 없어. 다 탕감해 준다. 누가 더 사랑받는 자냐? 많이 탕감받는 자니라. 그래? 그럼 넌 내가 여기 올 때 물도 안 줬어. 발 씻을 물도 안 줬고, 넌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붙지 않았어. 그렇지? 근데 이 여인은 네가 알다시피 그렇게 몸을 함부로 쓴 여자요. 19귀신을. 그런데 그는 눈물로 회개하고 내 발에 입맞추기를 꺼리끼끔 하였어. 너도 이와 같이 하겠어. 근데 우리는 지금도 그런 사람들 보면 판단하고 난리치잖아요. 네가 죄인이요. 아직도 너는 줄 죽어서 육신의 눈이 살아서 그걸로 봐. 그 영혼을 긍휼히 보지 못해. 그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시대처럼.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기 전에 유대 광야에서 했던 것처럼 당신도 지금도 그 현실에 붙들려 있어.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일하지 못하고,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일하지 못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아직도 나는 침례 받아서 죽었다고 하는데 아직도 육체를 넘어오지 못했어. 육체의 더러운 거, 무익한 것을 아직도 붙들고 있어. 침례를 받았다면서. 침례 받은 사람 거기서 넘어왔어야 되는데, 육체에서 넘어오고 영으로 살고 영혼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 그럼 당신들의 십자가 어디가 있어? 없잖아. 주님이 그잖아. 내게 준 십자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했잖아. 내게 준 십자가 지지 아니하면 나와 관계없다 했잖아. 그럼 나는 무슨 십자가를 지고 있냐니까? 에스겔서나 이렇게 에레미야 보면 내가 너를 파수꾼을 세웠느니라.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너는 내가 내 입에 말씀을 줬으니 너는 가서 말하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레미야가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깁니까? 왕에게, 세상 사람에게, 친구에게 모발을 얼마나 당합니까? 에레미야를 보면 왕한테 맞고 굴에 들어가고 별짓 다 하지 않습니까? 물속에 들어가고 샘물 속에 들어가고 별짓을 다 당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어겼을까? 내가 너를 건진다는 이 에레미야 1장에 있던 내가 너를 어디도 건진다고 할 때 그가 포로로 끌려갈 때 풀어주지 않습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면 너는 자유하라. 끊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자신을 모르는 자라도 이렇게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시는 분인데, 나는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나는 없잖아. 예수가 내게 신 십자가 없잖아요. 왜? 내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아직도 내가 만든 그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에서 못 나타나는 거예요. 그 울타리를 차고 나는 게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우물 안에 개구리라고. 잘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막혀 있어. 그 틀을 누가 지켜? 마귀가 지켜. 너는 이 틀을 못 들어가면 큰일 난 줄 알아. 그냥 깨부수시고 그 틀을 못 넘어와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항상 그 틀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예수를 알겠어요? 모르지. 주님이 왔을 때 바리새인들이 볼 때 주님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들의 안식일 틀에는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하는 것이 안 맞는 거예요.
그냥 거룩하게 경배를 드리는 것이 병자라. 그러니까 주님 그러잖아요. 야, 너희가 안식일에 소가 양이 물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냐? 그러면 18년 동안 12년 동안 이렇게 사단의 물자를 생명을 건져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도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안 지킨다고 예수를 죽였죠. 왜? 그들의 틀에서 못 벗어나신가?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한 게 그들의 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틀, 이 틀, 그들만의 틀, 안식일의 틀, 이 틀에 못 벗어나서 결국은 예수를 죽였어요. 긴지 민지. 왜?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면 출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민에 출교될까봐 자기 알들도 팔아먹는 요한복음 9장에 있잖아요. 그 얘기를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30분에 눌린 여인을 여인을 자유하게 주니까 그걸 가지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틀이요, 틀. 이 틀에 갇혀 있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예수를 만나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틀이 있는 사람이 있어. 이런 틀을 가진 사람은 이 틀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들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방법은 틀리잖아. 방법은 이 틀에서 사람도 틀리니까 방법은 틀리겠죠. 그렇죠? 그 사람마다 방법은 틀려. 근데 그 틀을 못 벗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신실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그 사람 틀에 자신을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왜? 자기 틀만 있는 거예요. 상대방도 이런 틀이 있는데 이 틀이 서로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면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냥 지나가는 행인일 뿐이에요. 그러면 뭐냐? 이 내 틀을 부숴버리고 누구의 틀에? 예수 그리스도의 틀에 나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자라기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도. 그죠?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형상에, 내 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에. 고린도 후서에도 그러잖아요. 사단이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보지 못하게 한다, 자라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한다고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 것 사랑하면 그 형상을 못 보겠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누구 그 뜻이요? 이게 마귀, 세상 신, 세상 신이다, 귀신이라 이 말이지, 마귀라 이 말이지. 세상 신이 막아서 세상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아직도 그 틀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 예, 맞죠. 그들의 말도 합리화가 돼요.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요. 왜? 자, 그럼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면,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자고요. 3장으로 가면 뱀의 말과 뱀의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야. 너 그거 먹으면 안 죽어. 안 죽는다. 안 죽었어요. 뭐가? 육체가. 사람은 그때 영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보이는 게 육체였어요. 선악과였으니까 안 죽었어요. 이것에 담대함을 얻었어요. 담대함. 누가요? 여인이.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남자에게, 남자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도 지혜가 있지만 보니까 안 죽었거든. 그래서 먹으니까 불순종한 죄가 돼서 이게 원죄가 된 거죠. 원죄. 알겠어요? 이게 원죄가 돼서 이게 뭐예요? 예수가 죽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것들, 이게 틀이 지금도, 이 틀이 지금 우리에게도 와 있다는 거지. 야, 육신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육신이 있어야 뭐 또 학과이냐? 이렇게 합리화를 시켜.
근데 영혼을 위해서 준비를 안 해. 영혼을 위해서 나오면 함부로 말을 못할 것이면 함부로 해버려. 그 육신을 위해서 정신 못 차리죠. 제가 한번 이제 우리 자녀들하고 한번 커피숍을 갔는데 자녀가 우리 아들 빼놓고 모이면 6명이 모여요. 다 모이면 6명이 모일 때가 있으니까 6명이 모이면 커피숍을 가요. 응? 숍을 가면 자기들이 오는 데 가면 기본적으로 커피가 저를 같은 경우는 아메리카노 먹으니까 뭐 소문이 났으니까 나는 요거 먹어도 기본인데도 4,000원에서 5,000원 사이에요. 여기 싼 데나 어떻게 1,500원짜리지 거의 1위 정도 돼요. 그럼 이거 한 잔. 뭐 우리 사모님 먹는 것도 한 4, 5,000원 해요. 그럼 두 잔. 그럼 지들이 먹는 거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거 보면 7,000원 가까이 돼가요. 그러면 4명 것이 7,000원이에요. 그러면 4, 7에 28, 28,000원. 여기서 2만원, 38,000원. 그냥 여기다 이제 뭐 다른 거 먹다 한 5, 6만원 돼요. 그거 먹는 것은 매주 먹어도 아까운 것이 없어. 돌아가면서 먹어도. 근데 예수의 피값을 내라는 건 죽어도 못 내. 얼마나 어렸었습니까? 네, 육신을 위해서는 저렇게 심어. 근데 그 육신이 죽을 때 예? 저를 비유할게요. 재성아, 내 육신이 재성아, 네가 나를 위해 충성했으니까 너 낙원 갈 거야.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왜?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혈과 육으로는 영으로 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4장에 그렇게 있잖아요. 주님께서 너가 여기 어디서 여기 그림산에도 말고 저 예루살렘도 말고 하나님은 여기시니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 데를 받느니라. 그런데 내가 뭐 영적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야지. 생명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어야지. 없잖아요? 그러면 육적인 예배 드렸어요. 종교적인 예배. 처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신앙생활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것은 안 아까워. 그래서 제가 이번 생일 때 선물을 요즘은 달라게 한다고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2년이 넘게 11조 하는 친구들 11조를 다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응답을 받으면 5분의 1을 다 하고 냈어요.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명수 찾으라는 거죠. 또 주정금을 알고도 안 드리는 사람들은 생명의 습관을 안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안 드렸던 거 다 드리고, (11조를) 대충 하면 대충 하라고, 그것이 아버지의 생신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게 지금 나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영혼이 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육신 것은 아까운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는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다 보면 자기 틀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 친구는 누구라고 얘기 많이 하니까, 제 친구는, 저는 사회 친구도 많고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 벨룸 친구가 있는데, 제 친구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자기가 허락한 대로 안 하면 자기가 물건을 우리를 식사 대접해도 식사비를 안 줍니다. 자기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명의 친구가 같이 삼겹살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삼겹살이 집신으로 먹는 삼겹살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먹고 싶어. 근데 저는 그냥 삼겹살을 먹어야 돼. 집신으로 삼겹을 먹었다 이러면 안 되고 그냥 갑니다. 그럼 누가 내야 돼? 우리가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가 산다고 하면 죽어도 누구도 안 와요. 아, 산다니까 죽어도 안 가요. 왜? 가서 먹을 때 더 좋은 거 있으면 먹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좀 더 낼게. 그래도 죽어도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먹고. 근데 무슨 일이 생겼냐?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부고장을 아무리 돌려도 한 놈도 안 가.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친구한테. 우리가 가면 어떻게 부고 어떻게 너가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해야 물어본 거예요. 걔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왜? 걔는 항상 가서 지가 하던 대로 했어야 되니까 내가 그거 너가 할아버지 돌아가신 데까지 가서 네가 허란 대로 안 해야 된다고요. 특히 이놈들이 나를 팔았어요. 김재성이는 가서 하나도 안고 가서 영정도 안 보고 그냥 부조금만 주고 올 건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거요. 얘기해보라니까 얘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돌아가셔서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가 해놓은 곳이 있으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헌짓이 있거든. 가서 자기가 먹지 않은데 먹다가 안 먹으면 그냥 와버렸단 말이야. 돈이 몇만 원이 나오든 이런다냐고. 그랬으니까 친구들이 가긴 가야겠는데 다 친구들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고 가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할 말이 없지. 몰라서 물어보겠습니까? 갔는데 야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거기 많은 사람 앞에서 뭐가 됩니까? 친구라고 갔는데 그게 아예 안 가. 자기 어머니가 물어본 거예요. 아버지가 왜 네 친구들 안 오냐. 그러다가 이제 전화 문자를 보니까 너 친구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보냐. 친구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물어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아버지가 친구분한테 나 누구 누구 아버지다 그랬더니 니들이 이게 왜 물어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버님 할아버님 돌아가신 건 죄송해요.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 아드님이 우리한테 항상 가면 이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겹살 먹으러 가서 이제 볏집을 먹고 싶어요. 소주에다가. 그러면 볏집을 먹으면 우리가 얼마 낼게 이러잖아요. 그래도 일어나는 안 내고 갔어요. 자기 뜻대로 안 했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문상은 가야겠는데 친구들이 다 그렇게 문자 보낸 거지. 할아버지 문상은 가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왜? 걔한테 또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버지가 펑펑 운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도 그 자식이 뭐라고 하냐. 뭐 지들이 와서 왜 아들이 친구가 없고 왜 저런지를 알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장례식을 다 끝나고 우리를 불렀어요. 어느 식당으로. 자네들이 먹고 싶은 대로 먹소. 그러니까 그 아들이 딱 나서 뭐냐. 야 오늘은 이것 먹자 그러는 거야. 내 친구들이 다 일어서 없어요. 왜 그러냐. 아버님 아시잖아요. 저 친구는 저렇게 해요. 가만 봐도 안 됩니다. 그랬더니 딱 끝나고 나니까 아버지 우리가 먹지 않은 대로 안 먹었으니까 돈 내지 말라고. 그 소리를 그 자리에서 아버지 앞에서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황당한 거예요. 자기가 초청해놓고 자기 입에서 나온 대로 안 한다고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금 그렇잖아요. 예수 앞에 나 예수 믿었는데 당신 믿었는데 왜 해달라는 거 안 해줘? 내 기준에 내 틀에다가 하나님을 바치려고 하잖아요. 그 어디가 십자가 있어 지금 당신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예수의 십자가가 있어? 어디에 예수의 피가 있어? 어디에 생명의 보혈의 피가 있냐니까. 아직도 당신들은 당신들의 원하는 틀에다가 주님을 맞추려고 하잖아. 짜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잖아. 그 신앙생활이 어디냐? 바로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하여 유업을 나누게 하소서,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관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한 부자가 이렇게 쭉 나오죠.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이런 것처럼 자기 기준에 자기를 위해서 심고 사람을 위해 안 심었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당신들이 예수를 위해서 심지 않고는 예수님을 당신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잖아요. 제가 지금 친구 하나를 비유해서 설명했어요. 이 사람들은 평생 신을 수 없어도 친구가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것이 그 틀에 맞출 수가 없으니까요. 친구라는 바운드의 틀이 있거든요. 그 틀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틀에 그 친구들을 맞추려고 한다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의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예수라는 그 틀이 있고 그 형상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끄집어다 내 육신의 틀에 맞추려고 하니까 당신들의 신앙생활 잘못된 신앙생활 아니냔 말이에요. 거기에 왜 성도의 십자가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 안 죽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 죽었다 이 말이죠. 죽었는데 아직도 그 틀이 나와서 주님 이거 해주세요 이런다는 거죠. 그 틀에 맞춰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 있는 인본주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나는 영적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예수가 내 안에서 왜 그럴까요? 바로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한 거예요. 성령은 내가 모시고 있는데 더 쉽게 여러분에게 얘기할까요? 네. 사람이 일을 하러 가요. 그죠? 일을 하러 가면 내가 예를 들어 모를 심으러 가요. 네? 모를 심으러 가면 장화를 신고요. 그 다음에 흙이 안 튀기려고 바지를 딱 묶어요. 손을 들고 가요. 그러면 주인이 준비해놔야 돼요. 예, 노타리를 해놔요. 못줄을 잡아놔요. 모를 갖다 놔요. 그러면 모를 빼가지고 우리가 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고 저 앞에 고백했어요. 이걸 가지고 잘 듣게. 죄인이라고 고백했어요. 그 죄를 다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나를 알라고. 그죠? 그리고 그걸 볼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보라고 성경책이 있어요. 그리고 순종하면 권능의 천사가 나한테 이래요. 그럼 나는 주님이 다 내 죄에 사해 주고 만들어 줬는데 일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육신이 안 죽어서. 아직도 내 틀이 살아있어서. 들었습니까? 그래놓고 나 능력 없네. 그래놓고 나 져서 다 같아? 이 소리는 하잖아요. 아직도 당신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인은 맞는데 당신들은 아직 그리스도인으로서 쓸만한 자격이 없다. 더 쉽게 말하면 인쳐서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처럼. 근데 큰 그릇, 은 그릇, 나무 그릇, 토기 그릇, 지리 그릇 쓰려고 우리가 종류가 많다 이 말이지. 사람을 크게 쓴 사람도 있고 작게 쓴 사람이 뜻이 있는데 이런 것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쓰신다. 안 돼 있으면 안 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성령을 받고 인침 받았어도 내가 만들어졌어야 글을 들여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쓰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1절에 성경은 어려서부터 우리에게 교훈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여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왜? 선한 일을 온전하게 하라고 하고 17절까지 말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안 만들어졌다는 거죠. 읽기는 읽었는데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틀에다가 이 말씀을 끼워 맞추려고 그랬지 이 말씀에 나를 보고 만들어서 이 말씀이 내가 들어가려고 안 했다는 거죠. 그럼 나와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무 관계 없는 거라고요. 나를 여기다가 끼워 맞추려고 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지 않으신다. 증거할 만한 가치가 없잖아. 준비가 됐어야 간주하지. 아직도
육신의 것을 가지고 있고 자기 것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이 빌립보서에 그러잖아요. 내가 속히 너희를 보내는 것이 옳다. 그런데 보내는지 못하는 이유가 뭐요?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보세요. 목사라도 그런다 이 말이요. 지금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 교회 사자요. 그 사자가 비었어. 지금 병들어 죽어가려고 그래. 그 자리를 보내야 되는데 그럼 누굴 보내겠어? 주의 종을 보내야겠지. 그렇죠? 근데 그 바울 밑에 있던 주의 종들이 자기의 육신의 욕구를 채우러 가라고 오지 주의 일을 하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디모데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도 이러다 이 말이요. 목사님 무슨 소리냐고요? 야, 그러면 빌립보서 한번 봐요. 빌립보서 한번 보자고요. 빌립보서에 보면 자 25절부터 먼저 보고 있을게요.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그는 너희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하나님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서 너희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으신 줄 알고 심히 근심하나. 알겠어요? 그렇게 병들어서 못 간단 말이에요. 갖고 왔는데 그래서 그 사자 주의 종을 거기서 하나님의 빌립보 교회를 지금 영혼들을 가르치고 그 형들을 돌보고 할 사자를 보내려고 하는데 다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왜 못 보낸가? 왜 못 보내는가? 거기 답이 나와. 21절에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니.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일이라면 성령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틀 안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 뜻 안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거기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내 생각에다가 주님을 맞춰버려. 내 테두리에 맞추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보아도 성경이 안 열리는 이유, 키가 잘못됐다는 거죠. 키를 꽂아서 열어도 안 열리는 거 안 맞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열쇠를 열어서 저 문을 열어 집에 문을 열어야 하는데 키가 들어가는데 안 열려. 왜? 안 맞으니까. 당신의 생각으로 열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야. 저 영혼이 지금 죽어가려고 하고 힘들어 죽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는데 안 열려. 왜? 내가 지금 내 의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안 열려.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율법에서 난 믿음이야. 하나님의 의라 하나님의 기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믿음이 하나님의 기준 안에 들어갔다면 내 틀이 깨지고 하나님의 틀이 내 안에 와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왜 당신들은 당신들의 틀로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형제가 죽어가도 그냥 멍하니 보고 부모가 저 지옥 가는 걸 보고도 바로 지옥 가는 거 있는 건데 내버려 두고 자식이 저 없는 데 가도 그냥 안 되는데 놔두고 이렇게 놔두고 있잖아요. 친구가 지옥 가는데도 놔두고 그렇습니까? 왜?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뭐. 그 피값이 네가 가는 나팔을 부르지 않으면 너에게 피값을 준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지. 파수꾼이 그걸 보고도 말하지 않은 그 죄값을 너한테 판단했어요. 자, 에스겔서 3장에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장에 에스겔서 3장 애가 옆에죠. 에레미야 애가 옆에가 에스겔서 3장이에요. 에스겔서 3장 보면 삼 장에 다 보지 말고 16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까지 잘 보세요.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빚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를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의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 이미 행한 그 의가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었으니 그가 죽을지니라.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함이라. 그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그 빚값을 내가 내 손에 찾으리라. 그러나 그러니까 예수 믿고 2단으로 3단으로 가도 그들에 가서 깨우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가서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그가 알고도 깨우치지 못했을 때는 내 생명을 보존하지만 안 했을 때는 빚값 당한다 이 말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 이 말이죠. 내 틀에 놓고 예수 믿지 마. 주님은 내 틀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돼. 주님도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라고 있어.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서 왔으므로 세상에 왔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간다겠어. 그 안에 계시다 이 말이야.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뭐라고 했죠?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야. 항상 아버지께 내게 하신 말씀을 내가 한다고 했어.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으로 주님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생각, 여러분의 틀, 세상의 이치, 세상의 분별을 가지고 합리화시켜서 지금 이 마귀 새끼처럼, 이 뱀 새끼처럼 안 죽는다고 여기에다 맞추고 있습니까 지금? 그럼 당신들이 지금 인본주의 신앙생활 하는 거요, 영적 신앙생활 하는 거요. 하나님이 영이요 육신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예수 믿는 걸 정확히 알고 내 십자가를 똑바로 지고 가라 이 말이요. 분별도 아직도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분별도 못하고 세상 말로 오줌인지 똥인지도 모르고 된장인지 뭔지도 모르고 똥인지도 모르고 받고 다닌다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심한 말 했다고 여러분이 욕하겠죠. 목사 입에 어떻게 된장이냐 똥이냐고 말하냐고. 당신들이 된장인지 똥인지 모르고 똥통에 들어갔으면 된장으로 나와야 할 거 아니요. 죽는 길이 사망인지 몰랐으면 나와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요. 왜? 목사는 거룩한 말만 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그럼 죽어가는 사람에게 저 지금 물속에 빠져서 죽어가. 아이고 자매님 그렇게 빠져서 죽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 건져집니까? 예, 저 형제가 빠졌어. 아이고 형제님 그렇게 빠져가지고 수영을 못하는데 왜 그거 빠졌습니까? 그래도 죽죠. 이러고 있으면 그 형제가 살아납니까? 정신 차리세요. 왜? 거룩한 말만 해야 되고 거룩한 소리만 해야 당신들은 거룩하러 건너가면서 거기에 쏘가 삽니까? 당신들을 까서 엎어놓으면 깨지고 부서져서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이 만들어져야지. 주님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뱀 새끼들아, 회초는 무덤이라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듣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진리에서 못 들으니까 네 애비는 마귀야 하고 요한복음 8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하도 말해도 안 들으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해.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라고 해. 그러면서 자기 행동 안 하면서 계속 그런 게 어제 내 말 깨다 네 애비는 마귀하고 결론을 내려주잖아요. 밝기를 못 알아들어. 왜? 자기 틀에 빠져서. 당신들도 아직도 세상 틀이 아름다워서 세상 것에 못 빠져나간다 하면 당신 속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속에 말씀이 싹을 내릴 수가 없어.
알겠습니까? 싹을 내리고 꽃을 필 수가 없어. 그러면 죽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육신대로 살다가 인본주의 신앙으로 살다가 육신으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왜? 죄만 섬기다가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틀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이 꼭 교회만 가야 돼. 거기에는 저 같은 목사들의 잘못도 있죠. 아무리 코로나가 지랄을 하더라도 마스크를 쓰고라도 문을 다 열어놓을 테니까 마스크를 쓰고라도 더 큰 게 같으면 다 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식당이고 어디 다 문 열어놓을 테니까 사주인데 다 차서 거기서 맞고 관리들 와서 보라고 그래. 관공서 사람들 와서 보라고 그래. 보고 쫙 해서 맞게 채워서 예배 드렸어야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배 드렸다 하면 그래요, 맞아. 저렇게 예배 드려도 교회에서는 안 걸리더라. 저렇게 예배 드려도 문이 안 닫히더라. 그래서 당신들의 믿음의 반반이었잖아. 교회 가면 말은 좋지. 교회가 피해가 있을까봐, 목사가 피해가 있을까봐. 저는 제가 원래 이렇게 전식이 있어서 기침을 자주 해요. 여러분 제가 옛날 걸 설교해봐도. 근데 좀 제가 전식이 좀 심해지면 기침을 심하게 해요. 코로나고 오해받았어요. 다른 것도 우리 가족한테 그런 거 코로나라고 대단하더라고요. 거기서 내가 느껴요. 자기 집 식구구나. 그러니 그걸 보면서 야,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여산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구나. 당신은 여산악과 먹으면 죽는다는데 안 죽었잖아. 먹어! 안 먹을 수밖에 없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마라 그 시간 먹었으므로. 아닌 것은 아닌데 그걸 모르죠. 제가 만약에 38도 39도 나가는 그 정도 했다 그러면 그럴 수 있다고. 아무리 기침면 그 정도는 아니는데 오직 하면 병원에 가서 원장님한테 저 체온 좀 재보세요. 지금도 기침이 심하니까 체온 좀 재보세요. 아까 들어올 때 재잖아요. 다시 한번 재보세요. 아까 들어올 때 36.7 했어요. 또 재보세요. 그래 가려서 보고 재보라니까. 이번엔 36.5인데요. 이도 줄었네. 기침을 이렇게 심하게 해요. 증상이 뭐라는데 저 오면 여기 이 병원 오늘 다 문 닫아야 돼요. 원장님부터 나하고 접촉은 다 합니까? 검사 한번 합시다. 키트 있어요? 있죠. 보고자 가까운데. 그 대신 혹시 모르니까 열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저보고 의심하다고 하지 말고요. 이 간호사만 따라다니세요. 간호사 다 해가지고 따라 끝나고 왔어요. 아이 목사님 왜요? 오늘 우리 병원 문 닫고 한 달 쉬려겠는데 그러면 돈도 나오고 돌려줘봐. 그때 돈 나올 때 있으니까 그랬어요. 근데 플러스가 된 것이 아니고 마이너스래. 마이너스요. 그러면 한번 답을 내봐. 자, 의사님 답을 내봐. 내가 왜 그런가? 목사님은 내가 그걸 목사님한테 못 읽게 하는 이유가 목사님 설교할 때 와이셔츠 입어야 되잖아요. 당연하지. 그러면 여기다가 후드티를 대면 이게 보여가지고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설교하시기 전에는 항상 이 목에 있는 후드티를 입으셔. 왜요? 수가 그렇게 혈액을 1년이 넘게 알아가지고 날치래요. 그게 파먹어가지고 이게 주먹까지 났으니 다 두드려 봤거든요. 그게 후유증이 저렇게 조금만 힘들면 바람기만 오면 이게 이 꽈리가 뭐냐, 폐가 바람을 여과하는 것인데 요걸 못하니까 기침으로 나와서 그게 심해지면 그래서 할 말이 없으니까 전식이라 그런 거예요. 전식약 먹으면 소용없잖아요. 심하게 기침하면 막 별의별 때도 있죠. 별의별 때도 있지. 막 난리가 나. 별 자주 보셔야 돼.
별 한 3번 보면 내가 병원 와. 제발 다음부터 그러지 말고 별 한 번 보이기 전에 조금 심하게 하겠다 한 빨리 보세요. 예, 전신력 하나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필요시 약을 지어줄 때 그분이 딱 그러세요. 필요시 필요할 때만 쓰라 이 말이에요. 그냥 전신약을 지는데 다른 사람처럼 아침, 점심, 저녁 먹지 말고 필요할 때만 드세요. 먹으라 이 말이에요. 예, 기침이 너무 심한 것 같으면 드셔서 좀 재워놓으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폐를 좀 도와주라 이 말이에요. 꽈리가 좀 이상하니까 도와줘서 육신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 같더니 저도 목사님 때문에 성경 좀 봤는데요. 바울도 그 병으로 안 돌아가셨던데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 병으로 돌아가시지 않는데 그래도 설교할 때 그러니까 이걸로 조금씩 믿음 없다 소리 하지 마시고 처방해서 드세요. 며칠치 줄게요.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갖고 온 거예요. 근데 다 떨어졌죠. 이제 가서 갖고 나다가 그냥 안 갔는데 뭐 며칠 있으면 오늘 지금 내가 약번 약을 안 먹었는데 그거 먹고 하면 한 이번 달 다음 달 정도는 내가 가지러 가야죠. 그때 가서 이제 또 필요시 해가지고 또 지워야죠. 이렇게 왜? 그렇게 항상 하듯이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을까요? 그러니까 먹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왜 안 내리냐?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틀, 교리라든가 여러분이 성경 배워가지고 이건 이렇다 소리 들어가지고 그것이 틀이 되어버렸어. 그 틀을 벗어나면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열리려면 그 틀을 밖에서 성경을 보라.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틀에 갇혀서는 안 열려. 왜?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이미 고린도전서 1장에 말하고 있어.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장에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할 때 여러분의 생각으로 지니까 문제가 있다. 고린도전서 보면 (1장) 20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혜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케 하심을 기뻐하시는도다. 유대인에게는 표적과 전하죠.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그래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25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틀에다가 아무리 하나님을 갖다가 짜집기 하려고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인슈타인이 모든 원리를 만들었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로 만들어 보려고 이런 분자식으로 원서 분자식으로 만들다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통곡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 수 없다고 자기도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틀에다 맞추려고 그러죠? 자기가 아는 교리에다 맞추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만큼의 고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맞춰야지 내가 나에게 하나님을 맞춘다. 아니요. 그럼 여러분은 평생 썩을 육신에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구원을 가졌지만 인본주의, 저번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육체적인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 육체가 죽으면 끝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를 알 때 내가 영적 존재라는 걸 안다 그러면 영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노력을 해. 그거 영에 대해서 여기 너무너무 자세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안 보이는 것은 뭐냐? 보여도 당신들이 들어서 이건 너무 심한 것인데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까지가 신화요. 그런데 지금 노아 방주가 있잖아.
6장부터 있는 노아 방주가 있잖아. 알겠습니까? 노아 방주가 있어. 또 11장에 있는 바벨탑이 지금도 있잖아. 현존하고 있잖아. 알겠어요? 바벨탑 이렇게 휘어졌던 것이 있잖아. 지금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왜 세상 것이 익하고 있는데도 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당신들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당신들 틀에 놓고 기도하니까 기도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틀에 맞추라 이 말이죠. 하나님 생각에 맞추라 이 말이죠. 왜 당신들 틀에 맞춰서 거기에다가 꼭 하나님을 구겨 쌓으려고 하냐 말이에요. 나를 그분의 틀에 맞춰야지.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부터가 잘못된 거라 이 말이죠. 바로 왜 그러냐? 아직도 내가 육체라는 그 덩어리를 못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틀에다 맞추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이요. 그게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바로 내 틀에 하는 건 인본주의 신앙이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내가 예수 믿고 나를 하나님 틀에 맞추는 자가 신본주의고 내 틀에 맞추는 자가 인본주의야. 알겠습니까? 인간은 구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상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정신 똑바로 차려서 성경을 볼 때 제대로 보고 하나님을 알고 참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이루어야 할 심내, 내가 받아야 할 침례, 그걸 이루기가 얼마나 답답했느냐 이 얘기를 하니까 내가 죽어야 한다고 할 때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손을 잡고 다니잖아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려고 했어요. 자 뭐가요? 마태복음 16장에 이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이 얘기를 해. 그때 베드로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디 나오냐? 13절부터 보면 16장 13절부터 보면 쭉 나오는데 거기 말고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알겠습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왜 여러분도 아직도 당신의 육신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보다 당신의 육신 것 때문에 구하고 육신 것 때문에 저절한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신앙생활, 영적인 자와 육적인 자의 차이가 그거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경험으로 알아. 경험으로 체험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는 선악을 분별한다고 이미 히브리서 5장 13절로 14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신앙생활을 아무 오래 했어도 분별을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따라. 당신들이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영혼을 나보고 가르쳐 본 적이 없어. 그냥 그러니까 그런 헛소리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어떤 분에게 했더니 목사님 무슨 예수 전했냐고 하는 사람처럼 그런 소리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직도 예수가 없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십자가 내가 잘 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되게 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과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주님의 안에 되님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님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들 성령의 되님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과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되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님과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이 되님과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과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되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님과 역사하시고 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과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되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님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님과 역사할 수 있도록 순간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되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 되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님과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 되님과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 성령이 되님과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영혼들이 쓰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님과 역사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되님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님과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과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과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되님과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쓰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순간하게 붙들어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이 되님과 역사하여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순간함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안에 우리 영혼들이 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과 능력과 권능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영광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이 저 앞에 참으로 충만함으로 던져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듣고 참으로 들은 말씀처럼 내게 대인 십자가를 잘 지고 주님이 지셨던 것처럼 주님이 아버지가 지어준 인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영혼들 위해 참으로 만들어져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